말씀의 제목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세 번째 비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비전 선포. 앞으로 이제 저의 목회와 앞으로 평강교회의 비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제가 바로 무너져야 세워진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무너져야 세워진다. 시작. 무너져야 세워진다. 아멘. 자, 어쩌면 사실은 강해 설교를 15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메시지들, 그런 어떤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 집중시켜야 될 그런 시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뭉뚱그리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방향을 또 갖게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떠나서 작지만 큰 교회, 마치 작은 거인 같은 교회는 이런 명확한 비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정말 이 사자의 야성,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꿈틀대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꿈꾸게 되는 오늘 평강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뜨는 리더십이 뭐냐면 그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이제 새롭게 등장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이미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었어요. 15년, 20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월십팀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힘드셨죠. 아마 힘드셨어요. 트랜스에서 저희도 온갖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트랜스포머라 그러고, 저희는 변신 로봇가 아닌데 트랜스포머 예배팀. 어떤 분들은 트랜스젠더 이러시고, 저희는 트랜스젠더가 아니에요. 명확한 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네. 영어 얘기해서 그런가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 변화를 의미하죠. 변질이 아니라 변화.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에 그 트루 워시퍼, 진짜 예배자를 일으키는, 진짜 예배자는 예배를 흉내내고 또 예배를 기교하는 예배팀들이 예배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되살아나는 그런 예배자,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근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안에서 일반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바로 그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리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권위를 부리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삶 속으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진정한 삶으로서 명확하게 보여주거나, 그 다음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해주는. 근데 보니까 저 리더도 그 가치를 보고 살아. 진정한 그 가치를 따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저 리더는 가짜가 아니구나. 저 리더는 진정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또 분명한 가치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리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성경적이죠.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고 바울이 말로만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삶으로서 어쩌면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고백하지만 제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때냐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이에요. 나 오늘 설교 잘했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도 제가 늘 간증을 많이 했죠. 예배 인도하고 나서 나 오늘 예배 인도 잘했어, 야 오늘 끝장났어, 오늘 베이스, 오늘 우퍼 댐핑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기교나 조금이라도 내 자랑이 들어간 건 아닌지, 조금이라도 연기를 하거나 억지로 꾸며내는 예배를 한 건 아닌지. 왜냐하면 참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백하지만
가장 마음이 무거운 순간입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설교를 할 때는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설교하지만 내려와서는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사실은 살아낸다라는 거,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고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진정한 양식입니다. 목마름을 채워줄 수도 없고 진정으로 배부르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썩은 물과 썩은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청중들에게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를 살릴 거라고, 내 말이 너희를 다시 살게 하는 거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행보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 있어 왔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 오늘 그들이 당연하게 해왔던 그런 한 복판에 들어가서, 그것도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이거 뒤집어, 이거 뒤집어, 이거 없애, 이거 무너뜨려. 자,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관점이 어떻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지나치다. 아니, 열심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그들 눈에는 완전 예수님은 혁명가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습니다. 그 성전은 이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건축광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더 장엄하고 웅장하게 세워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웅장하고 또 장엄하게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건축광입니다. 이 사람은 건축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이 헤롯이 한 게 뭐냐면 불을 질렀어요. 건물들마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놓고 그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이게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크리스찬들이 끌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방화범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인간 횃불로 사형을 당합니다. 숨겨져. 사람 몸에다가 역청을 발라놓고 장대에 묶어놓고, 헤롯은 마음껏 즐기고 연애를 즐기고 뭔 사냥을 하든 뭘 하든 왕궁으로 돌아올 때마다 인간 횃불을 바라보면서 깔깔깔깔 하하하 웃었을 겁니다. 그 밤길을 비춰주는 횃불이 되었지만, 저는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 자, 여러분, 그런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고 계신 겁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여러분, 요한이 유월절을 지금 누구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보세요, 저기를. 제 얼굴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마치 딴 나라 사람 얘기하듯이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거죠. 변질된 유월절, 변화되어 개혁되지 않은 변질된 유월절,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개입하지 않는 유월절, 자기들만의 축제. 우리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했습니까?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누가 이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누가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배에 오셔서 지금 평가하러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여기 딱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몇 점? 수미양가. 자, 한 명 한 명 예배자의 자세를 지금 평가하십니다. 자, 성가대 한 명 한 명 보면서 수, 가, 미. 수를 받으셔야죠.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여야 하고 또 그런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평강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뼛속까지 있는, 우리가 독립교회인데, 독립교회, 독립선교연합회, 여러분 우리가 카이캄이라고 그래요. 카이캄. 근데 여러분 이 인터넷에 카이캄이라만 쳐도 이제 독립선교회가 뭔지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긴 교단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서 여러분 당황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독립교회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20년이 넘었고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탈교단, 즉 교단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단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아니고 저희는 독립교회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단이 없으면 사람들이 뭘 교단도 없어야죠,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카이캄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렇게 교단을 나와서 초교파적으로 건강하게 오직 성경주의로 사역을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라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호해줘야 될 기관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호해줘야 될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관, 그래서 그걸 교단이라고 하지 않고 선교회라고 말합니다. 독립선교회라고. 왜냐하면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가 보장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젊은 사역자들 또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또 여러분 이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신학생들이 독립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500명 이상씩 안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젊은 사역자들이 또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여기 독립선교회에 가입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는 아니고 명확하게 우리는 이제 그 탈교단, 즉 모든 교단과 교파, 즉 이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모두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성경적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교단들이 잘못됐거나 현재 교단들이 문제가 있거나라고 또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그 교회와 또 하나 돼서 이단이 아니라면 모두가 하나 돼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어지면은 개혁하겠다는 의지, 그런 개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잘못됐는데 그거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가 와요, 항상. 그래서 개혁주의 정신이라는 게 그런 정신입니다. 잘못된 거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개혁해보고 두 번 개혁해보고 점점 폭력을 슬슬 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네? 라고 하면서 마치 여러분 뒤집어 엎는 거에 재미 붙여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맨날 사람들 일으키고, 그것 또한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흉내내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며 우리의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멱살 잡고 폭력으로 싸우는 게 가장 유치한 싸움이에요. 가장 무서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싸우고,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결국 거기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요, 우리는 바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를 밟고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 내 영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정직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이제 비로소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먼 곳에서 여러분 막 200km, 300km, 심지어 500km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성전 앞에서 시장이 지금 벌린 거예요. 시장이 열리고 온갖 불법들이 난무합니다. 자, 유대인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화폐를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달러가 얼마죠? 1달러가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 정도 되죠. 1엔이 얼마죠? 일본 1엔이? 1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1,000원. 근데 여러분 1달러를 바꾸는데 10만 원을 받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km를 걸어 오셨어요. 500km를 걸어서 오셨다고요. 자, 걸어서 왔는데 지금 성전에 도착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자, 근데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은. 자, 그러면 그거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1달러를 줬는데 얼마? 10만 원. 여러분 500km 걸어오시면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만약에 이거 못 바꾸면 500km 다시 돌아가야 돼. 예배도 못 드리고.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안 하고 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500km를 걸어왔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순전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아니 저 소상공인들이 밥 먹고 살자고 저러는데 뭐 성질 더럽게 저걸 다 뒤집어 엎어. 항상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그런 오해가 난무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개혁을 강행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큰 그림이 없으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작은 거에 그냥 뽕 빠져가지고 아 저기 뭐야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만 보고요. 큰 그림을 가지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가게를 가득 차려놓고 상인들도 득실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길목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오히려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목에 앉아서 그 길을 가로막고 앉아 있는 겁니다. 돈 내라고! 못 간다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장님을 인도한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막아버리고 지옥의 문을 여는 자들이라고, 오히려 저 순전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켜내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꾸 우리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아주 오래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영광의 심장이 뛸 때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그 성전은 건물 떼기가 되는 거라고요. 법궤는 그저 괴짝이 되는 거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더럽혀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겁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제력을 잃어버려서 분노하는 모습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냉철하십니다.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비아냥되면 안 됩니다. 아유 저런 사랑 없는 같으니라고, 아이고 저런 성질머리 하군 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노를 바랄 수도 없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줘야 되는, 여러분 그런 그냥 불쌍하게 서 있는 그런 불상으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말하시면 여러분들은 방관하고 계신 겁니다. 방관.
방조. 음주운전하는 사람 옆에 앉았어요. 무슨 죄죠? 음주운전하는 게 위험하고 잘못된 거 알아요, 몰라요? 같이 타면은 무슨 죄죠? 죄인 거 아시죠? 영광스러운 교회는 누구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알아서 하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몰라도 죄가 됩니다. 나는 음주운전 안 했는데 몰라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죄가 바로 그거였어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표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다 뒤집어 엎고 주워 가져가.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다 가져가라고요. 아주 매몰차게 밀어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돈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단 말이죠. 왜요? 자기도 저런 권능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더 유명한 마술사가 되거나 더 유명한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헌금 그러면 그냥 돈으로 봅니다. 교회가 걷어가는, 심지어 목사가 걷어내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훨씬 건강한 교회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왜 그게 자꾸 이슈가 돼가지고 매스컴이 발달해서 그래요. 이슈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나 지금은 뭐 한국에서 터지는 사건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알아버립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냥 일어난 일들도 갑자기 전국적으로 확,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건 아니죠. 있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슈화가 돼버리고요.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필리핀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추태를 부려가지고 필리핀 뉴스에 나왔어. 자, 그럼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한국에서 막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 중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 사기꾼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인식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무조건 세상 사람들 탓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저들보다 더 나은 의. 세상도 하는데, 세상도 정의가 뭔지 알고, 세상도 정직이 뭔지 알고 말하는데, 세상도 개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더 투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더 겸손하고, 아멘. 영광이 그저 오겠습니까? 그냥 멋지게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해서 영광이 거저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뭐든지 여러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목사님들이 막 목사님 되겠다고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 그 유명한 감리교회 목사님 계시죠.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엄마가 대접하는 거 보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물론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의미가. 근데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자꾸 생각을 하고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또 중요한 자리에도 세우시고 또 중요한 위치에도 세우셨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그 마술사를 향해서 네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그게 너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걸 가치로 생각하고 살면 결국 그 가치와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여러분 완전히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때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롯도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불태웠다니까요. 그리고 누명 씌웠지만, 악한 의도지만, 그러나 원리는 뭐예요? 무너뜨린 거죠. 기존 건물을 무너뜨려야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저 헤롯 성전을 향해서 저거를 무너뜨리라고 한 겁니다. 저게 무너져요. 저 46년 동안 세워진 저 성전이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결국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 저 성전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목수의 아들인데, 저 목수의 아들 봐라, 야 말하는 게 웃기지 않니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지금 예수님 마음에 품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 예수님이 교회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도다라고 말하지만 성전의 의미는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어떻게 가둬둬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찌 성전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만한 성전을 세워놔도, 아니 저 태양만한 성전을 세워놔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결국은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기보다는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그 품고 있는 영광을 아무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승질머리, 아이고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저 열정이 삼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는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를 오히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은과 여러분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히려 진정한 가치를 하락시켰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성전에 다 있겠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훨씬 더 그거보다 가치가 있는 건데 말이죠. 예배를 여러분 값싼 예배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비싼 예배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뮤지컬, 평생에 보지도 못한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시라고 티켓을 샀는데 그 티켓이 얼마냐면 500만 원. 500만 원 꼭 가셔야 된다고. 환불도 안 된다고. 환불이 안 된대요. 그 500만 원인데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면 미친 거지. 환불이 안 돼. 누구에게도 못 팔아. 근데 샀어. 가야 돼, 안 가야 돼? 빨리 대답하세요. 500만 원이라니까요. 권사님, 500만 원 주고 샀다고요. 환불도 안 돼. 남한테 팔았다가는 깜빵 가. 그럼 이거 가야 돼, 안 가야 돼? 500만 원짜리 뮤지컬 가야죠. 누가 안 가겠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조시겠어요? 500만 원짜리 뮤지컬 보는데 잠이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500만 원이지. 하나 했다. 500만 원. 예? 500만 원. 500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5억이라고 했었어야 돼요. 5억. 예? 5억짜리 뮤지컬 대사 하나가 얼마냐면 200만 원이야. 대사 하나가 200만 원. 휙 지나가면 200만 원 날아간 거야. 그냥 막 집중해가지고 5억짜리 뮤지컬, 야, 이게 뭐라고? 5억의 가치를 두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조는 사람이 없어요. 5억짜리 뮤지컬 보면서 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가치 없게 싸구려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유명한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려면 한 번 상담 받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30만 원입니다. 상담 받는데 상담도 30만 원인데 여러분 그래도 살겠다고 가서 30만 원 돈 내고 상담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가치를 얼마를 매기시겠습니까? 이 예배에 얼마 정도 가치를 매겨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오실 때 돈 내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공짜니까 사람들은 아 공짜야 그러니까 앉아갖고 졸다가 가는 예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연이 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가 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을 때 통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진정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예배 수미양가 수 요즘 애들은 수라고 하면 안 되죠. A 플러스 2 플러스 착착.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로 그 가치를 상향시키는 것은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은혜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 은혜 놓치지 마세요. 시작. 코미디를 원하십니까? 코미디 원하시면 뭐 해드릴 수 있어요. 코미디 방청객이세요? 웃기는 거 원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개그 콘서트 방청권 그거 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시면 많이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노래를 원하셔서 음악적인 걸 원하셨습니까? 그럼 노래 교실 가세요. 노래 교실 가셔서 거기서 노래 실컷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진정한 풍성함과 영적인 진지함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원하세요? 역대하 34장 8절에서 14절 두 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왕이 된 지 18년째 해에 이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본문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성전을 정결하게 이제 마쳤는데 이제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하죠. 헌금통을 들어 올리다가 발견된 게 있어요. 뭐가 발견됐냐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성전을 오래간만에 정리하다가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강행한 왕이거든요. 자 근데 율법책이 딱 발견됐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은 겁니다. 읽은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이렇게 읽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19절 역대하 3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왕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왜 찢었을까요? 왜? 다른 옷 사지 이러고 찢었을까요? 옷감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찢었을까요? 왜 찢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는지 그거를 안 거예요. 자기가 왕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영광스러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해야 거기에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피식피식 졸다가 가야 될 그런 싸구려 예배가 아니라고요.
30만 원 주고 상담 받을 때 상담 제대로 안 해주면은 화가 나겠죠. 30만 원이나 줬는데 의사가 농담이나 틱틱하다가 끝났어요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가지 반응이죠.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들으라고 하네 그러고 분노하거나. 똑같은 의미고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나들으라고 하는 거 맞죠? 이 말씀은. 그리고 저 또한 어떻게 피해갈 수 있어요? 이 왕이. 그런데 왕이 옷을 찢은 겁니다. 찢은 거예요. 찢으면서 회개한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계속해서 왕은 나와 및 다른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읽는 자가 있었고, 말씀을 읽을 때가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다오 이렇게 또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설교죠. 지금 제가 말씀을 읽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낭독하는 거 그냥 말씀을 읽는 거고요. 이제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설교입니다. 지금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왕도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와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될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군요. 영광스러운 교회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긴 생명이 없습니다.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았어요.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 영혼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었고, 내가 너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고, 말씀을 듣고 보니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과 별로 상관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영광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할꼬 내 영혼 어찌할꼬. 여러분, 수술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평생에 여러분 전신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신마취에서 수술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네. 의외로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3분밖에 없어요. 저는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술하러 들어갈 때 심정을 알죠? 좋아서 들어가요? 이제 나 거친다 이러고 들어갑니까?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심각한데도 왜 들어가요? 그거를 해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때에 눕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수술 많이 하셨나 보다. 토기가 벌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때 누워가지고 맡기는 거죠. 메스가 와서 찢어내고 속에 있는 거 이제 도려냅니다. 그게 수술입니다. 마음은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은 그런 거예요. 수술입니다. 마음 아파도 도려내야 될 것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수술 받아야 돼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수술 때. 근데 그 메스는 뭡니까? 말씀의 메스입니다. 말씀,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거, 장사꾼들 성전에서 성전세 여러분 사기치고 그런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개혁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있었던 교만이었다면요, 수술 받아야 됩니다. 부정직함, 교만, 나태함,
욕망, 탐욕,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았던 마음, 이거 다 도려내야 됩니다. 이거 수술 받아야 돼요. 음란함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수술 받아야 돼요. 쇼핑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다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수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하고 씁쓸하지만 수술대에 누우셔야 됩니다. 그래 성령님이 오셔서 불편하지만 씁쓸하지만 도려내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술 끝난 이후에는 건강한 몸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신장 투석을 받는 분들도 그렇죠. 신장 여러분 투석, 병원에 누워있어 몇 시간 동안 힘들지만 그래야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고 그래야 건강한 몸을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투석을 받아야 계속 말씀으로 계속해서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열심 예배를 방해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계속해서 쫓아내시고 칼로 도려내시고 결국은 자기 육체까지 도려내셨다. 죄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신 육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면서 결국은 자기 육체까지 찢어버리셨어요. 자기가 그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 이해되십니까? 우리들의 죄. 이 죄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자기가 육신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죄인이 되신 거죠. 죄가 없지만.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버린 행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면서까지 세우려고 하신 게 뭐냐면 새로운 성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 사랑 안 하고요.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지 않는다면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시면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문?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온통 다 전쟁에 다 빠져 있습니다. 다 전쟁하고 죽이고 막 끌고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의 나라들이. 근데 오직 한 나라만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직 한 나라만. 자, 그러면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그 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자식들을 데리고 얼머지고 여러분 짐도 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오직 유일한 평화로운 나라, 평강의 나라, 평강국. 평강의 나라, 평강국. 그 평강국을 향해서 그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오직 그 나라로 들어가야만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적군들이 쫓아옵니다. 적군들이 쫓아와요. 빨리 저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때 성문이 열립니다. 성문이 열리면서 왕의 사신이 선포합니다. 쫙! 평강국의 왕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버텨요? 웃기고 앉아있네.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자, 무릎을 꿇고 그 사신의 음성을 왕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다. 왕이 너희들에게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하사할 것이다. 근데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만 왕에게 바쳐라. 그러면 너희는 이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기 싫어서, 야야야 됐어. 결국 이거였어? 야, 집어쳐. 안 해. 그리고 전쟁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 전쟁 속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왕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나에게 굴을 주신 거 감사하고, 네? 그 중에 10분의 1을 왕께 하사하고 그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렵니까? 이건 뭐 거기 뭐 고민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나라 평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당연히 여러분 왕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쁨으로 바치고 살겠죠. 지금 세상 나라들은 온통 다 전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엔 구원이 없고, 거기엔 생명이 없고, 거기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엔 공포가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11조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11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11조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나라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절대적 진리와 그 명령에 순종할 각오를 묻는 겁니다. 11조는 기본이고요. 제가 지지난주 제가 취임식 그 아침에 일부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서 또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울면서 상의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십 분 뒤엔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11조를 못했는데 밀린 11조 다 모아서 온라인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한다는 건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쩌면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돈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해서 여전히 11조가 많아지면 아까운 게 돼버리고 마치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요, 능히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자꾸 그런 세상의 가치, 돈, 자꾸 내 것, 나의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게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못 버립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너희의 집문서는 다 내 것이다, 다 가져와라, 이렇게 안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너희의 10의 구조는 나의 것이니 너는 10%를 가지고 살고 90%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도 아멘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한 분만 하셨지만 이래도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10의 1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유튜브 들어가니까 11조를 하는 거는 다 교회가 사기치는 거다, 11조를 안 해도 되는 이유, 막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그거 받게요, 안 받게요? 제가 받죠. 정말 혀를 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11조 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어찌면 나의 목숨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11조든 15조든 19조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목숨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뭐 3일 동안 세울 거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때 당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어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성령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모른다고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핑계 못 댑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이 소중합니다. 나 못 배웠는데요? 나 몰랐는데요? 안 통합니다, 여러분. 교회 기능 중에 가르치는 기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할렐루야. 전 지금 말했습니다. 전 오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 증거했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가장 큰 방해물,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성전 그 자체였다는 거죠. 예레미야 12장 10절 11절에 여러분 이 백성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온 땅이 황폐한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자고 외치고 선포하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다. 너나 하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변방이죠. 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이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갈망, 어쩌면 마음으로 품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하지 않은 거에서도 그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그냥 멋있으라고 이렇게 왕관 씌워드리고 십자가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멋있으라고 1년 요거 멋있게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무너뜨려야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술을 강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2장 23절에도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계속해서 백성들은 나는 괜찮은데, 나도 예배 드렸는데, 나도 헌금 드렸는데, 나 더 잘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게 될 것이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 감춰져 있는 거, 네 뒤에 있는 거, 앞에서 그런 척하는 거 말고 네 뒤에 있는 거, 하나님만 아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 드러나지 않은 거, 그거 봐. 예레미야는 울부짖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너무 잘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가 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레미야 12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그래서 울었어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아예 그냥 삼켜 먹겠구만. 야, 열심히 대단하구만.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못 깨달으셔도 나중에라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리라의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가능한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종교, 우리의 우상, 우리의 전통, 우리의 똥고집, 나의 공로, 나의 탐욕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안대하고 살지 마십시오. 빨리 벗겨내십시오. 벗어져야 됩니다. 영광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란한 영광,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고요. 2019년도 여러분 저와 함께 평강의 모든 오늘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한 소망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이 비전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비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어 주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작은 거인 같은 여러분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평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